우리가 몇 주간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부터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약 10년의 기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신 그 평화의 시대 동안, 그 10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겠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단 한 가지 이야기로 사도행전 10장을 채웠다는 것은 이 한 가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가 가리키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나눈 바대로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성숙이요 성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이중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는 있지만 명예롭지 못한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극복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회복될 때 그것을 성숙이요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숙과 성장을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업자를 뜻한다고 하였죠.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들이 하는 무두장이를 싫어하였습니다. 무두장이들이 죽은 짐승을 다룬다고 해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가죽은 또 좋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멀리했던 그 무두장이를 베드로가 찾아간 거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며칠 동안 동거동락합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실천하고 전한 것이죠. 그의 이중성이 극복되는, 유대인으로서 그 또한 가졌던 이중성이 극복되는 모먼트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장은요, 내가 추구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해지고, 이것이 성장과 성숙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그 부피가 커지고 종교 생활이, 형식화된 종교 생활이 잘 자리 잡고, 이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이름만 크리스찬이요 삶은 크리스찬답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크리스찬이란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성장과 성숙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나눈 이야기 아닙니까? 왜 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나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이중성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방문했던 것은요, 그가 가졌던 이중성의 벽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답지 않은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죠. 근데 보다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까요? 그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그분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보십시오.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육적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분의 섭리와 뜻과 그 계획,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건강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부분, 내가 극복해야 될 이중적인 삶의 부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또는 퇴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에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분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이 스텝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전면에 등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거기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전해지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성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신 후에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된 후에 그들을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준비된 자를 사용합니다. 성장한 자를. 여러분, 취직하려면 레주메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그런 준비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은 하는데 내가 지금의 삶의 단계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의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중적인 크리스찬 아닙니까? 물론 영적인 이중성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진
극복해야 될 이런저런, 저는 여러분이 가진 이중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주 전에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이중성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이중성과 싸우셨습니까? 극복하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표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고개를 슬레슬레 이렇게 저으시다가 들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 분은 안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영적인 이중성을 뛰어넘겠다고 내가 노력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것 또한 이중성입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영적인 이중성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연약하여 나중에 또 한번 넘어지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 이중성을 극복하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이방인에 대한 그 포문을 완전히 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당도하기 전에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제 정오였습니다. 배가 한참 고플 때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에 큰 그릇이 담겨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하여 먹지 못하는, 먹지 않는 그 짐승들이 담겨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세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인데 이 짐승들, 이 부정한 짐승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는가? 바로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들, 결코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의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한다. 그들도 십자가 구원의 대상이다. 복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계기로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에게 가졌던 이중적인 태도를 뛰어넘게 됩니다. 말로만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 속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반박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느껴지나요? 바로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보이지 않나요? 컨플릭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컨플릭트로 오는 텐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긴장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베드로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스피리추얼 텐션,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컨플릭트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삶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긴장감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가 가진 이 긴장감이 결코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 긴장감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무엇인가? 긴장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들 속에 긴장감이 너무 없습니다. 긴장감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교훈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긴장하게 되죠.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텐션입니다. 이 텐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이중성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을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발견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며 인식하며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이중성을 깨닫고 더욱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길이며,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하신 삶의 단계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십시오. 우린 여러분 지금 무엇에 긴장하며 사십니까? 제가 긴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텐션이더라고요. 근데 긴장 상태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어가 아니죠, 똑같은 영어네요. 스트레스.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뭐 때문에 긴장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영적 긴장감 가지고 있습니까? 혹 삶의 상황에서 갖게 되는 긴장감으로, 스트레스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텐션을 올리는 것. 거룩한 긴장, 영적인 긴장감을 높여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긴장의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순간순간에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높이면 삶의 염려로 인한 긴장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의 모습, 긴장감을 가지고 극복해가는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포션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줄여주실 것입니다. 삶의 염려가 주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내가 이겨야지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말아야지. 그 긴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긴장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내 영적인 삶을 살핌으로써 삶의 단계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삶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삶의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적 텐션을 높이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의 이중성을 발견하고 극복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과 관습과 가치관과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저 같으면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따박따박.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영적인 긴장감을 순종으로 바꾸었을 때, 즉 그의 이중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극복되었을 때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향해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을 순종으로 바꾸었을 때,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지난 회에 은퇴한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아담 웨인라이트는 통상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였는데 200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기록이라고 해요. 존경받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달성하기까지는요 수많은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128번의 패배를 감당하여야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부진과 슬럼프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일어나고 심기일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노력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위대한 선수가 되었답니다. 또한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요 총 714번의 홈런을 쳤는데 그가 당한 삼진아웃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1330번의 삼진아웃을 당했다고. 그가 남긴 명언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Every strike brings me closer to the next home run. 모든 삼진아웃은 나를 다음 홈런에 더 가깝게 인도한다. 참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까지 하실 건 아니고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나 또 노력하고 또 일어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운동선수들도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결국 도전해서 결국 존경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순종에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십시오. 또 도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앞에 긴장하지도 않고 도전하지 않는 자보다 실패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분의 자녀들을 더 귀히 여기세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고 그 긴장을
순종으로 바꾸어서 성자가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